네, 주안의 6월 20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근거로 하는 삶을 살기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겸비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만 이 은혜의 내용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심취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을 잊고 그 은혜의 요소들에만 우리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을 때들이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주변의 국가들을 다 지배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되자 그의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앞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의 교만의 산물인 밧세바와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자, 당시에는 요즘처럼 정규군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전쟁에 징집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왕이 전쟁하러 가자 그럼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뺀 이 숫자들은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금지를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합니다만 왕의 명령이 강력해서 그것을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대적하면서 다윗을 충동하자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제국을 세웠는데 나를 위해서 싸울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자, 나는 얼마나 큰 나라의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들의 상황들과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어요.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의 명령을 하여서 이렇게 그걸 시켰지만 요압은 이제 그 명령이 싫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숫자를 빼고 보고를 합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숫자에 안 넣어요. 자, 이스라엘에 110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유다 지파에만 47만 명이 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흡족하였겠죠. 와, 그래, 내가 100만 대군의 왕이다 라고 흡족하면서 스스로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징계를 하시죠. 자, 우리가 수요일에 보았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그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좋은 것들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좋은 모든 것들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은요, 인구조사가 죄인 줄 알았어요. 그의 신하 요압이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경고까지 하였죠. 그래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기지를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게 되어요. 자, 그렇게 세 가지의 징계 중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의 기근, 그리고 다윗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도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짧은 것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해석할 때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짧은 것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아니죠. 3년의 기근이면 7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은 어떤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왔을지 몰라요. 다윗은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가장 이렇게 그
짧은 것들, 피해가 적은 것들을 택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요. 자, 이 메시지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한 번에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 즉 지금까지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실 때에 다윗은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이러한 태도가 정말 다윗에게 배울 점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즉시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아뢰는 태도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징계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역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정말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교만도 낭망도 아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속에 항상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